오늘도 주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된 기쁨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삶 속에 참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고 우리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주님의 손 만져라 붙잡아라. 함께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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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시죠.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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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너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뒤에서 언제나 지칠 때 밀어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걸어가 볼까요?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떠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명은아 일어나라 명은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너무 지쳐서 힘들 때에 미루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힘과 능력,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도 또 그렇게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달라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걷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혁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리하여 주님 앞에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길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이제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의 이 걸음이 결코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고난을 이긴 욥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고난들을, 시련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지 그 비법을 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련이 물러가지 않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나누고, 그러면서 시련을 이길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오는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잠깐 소개를 하면 시련은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라면 그걸 기쁘게 여기며 또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한 인격자로 거듭나게 될 때 진정한 행복과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그 말씀의 진리를 온몸으로 정말 체득했던 이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법들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다들 들어서 잘 알 겁니다. 욥의 인내는 오늘날 이제 모든 성도들의 사실은 귀감이 되는데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막 온몸으로 견뎌내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워서 잘 알 겁니다. 이런 고난 중에 굴하지 않고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던, 사실은 신앙을 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이 욥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는가, 어떤 마음일까를 잘 요약해 놓은 욥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욥기 13장 15절인데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게 무슨 욥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되는가, 좀 애매모호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개정 번역이 다른 다른 버전보다 좀 좋은 점들이 많아서 우리가 모두가 이걸 채택은 하고 있지만, 가끔 이 번역이 원래의 그 원어의 의미를 좀 다르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애매할 때는 대조를 해보는데요. 오늘 욥기 13장 15절에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앞에서는 죽이시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죽인다 할지라도 말이 달라져요. 나로서는 이룰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이룰 게 없네요.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할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일지라도로 바뀌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영어로도 많이 보는데요. NIV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 갔을 때 나에 대해서 변호를 좀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도요. 우리 약간 NIV와 비슷해요.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요, 이 원어에 가까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바라볼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위대한 신앙 아닙니까? 이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삶이 잘못되고 특히 죽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호한다에 중점을 두지만 사실은 욥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때요 이겼어요. 하나님, 나는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는 고난의 폭풍 속에서 이렇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냈던 이 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진단하고 우리가 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욥의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욥의 상황이 펼쳐지는데 뭐 영화 또는 요즘 드라마 보면 이렇게 회가 있잖아요. 척척 나누어지는데 이제 이걸 주로 장면이라고 그럽니다. 이 욥에게 있어서 이 시련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 나와요. 압축해 보니까 5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하나하나가 어떤 고난이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지상에서 일어난 어떤 욥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욥은요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나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또 다른 한 부분입니다. 욥은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산 것이 아니라 2절 이후에 보면 7 아들과 딸 셋이 있는데요, 그들의 영적 훈련까지 책임을 지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나서 젊으니까 아무래도 막 놀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시점에서도 욥은 이들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이제 그 다음 장면은요 6절부터 이제 1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파송한 아들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기에는 천사만 선 게 아니라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묻지 않고 사탄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 어디에서 왔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를 다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탄은요,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사탄은 내가 보던 중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욥을 툭 꺼냅니다. 너 그렇게 돌아다녔다면 내가 신뢰하고 있는 욥도 보았냐? 라고 물어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나의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사단은요, 뭐 하나님의 의도를 알잖아요. 하나님 봤죠? 근데 하나님은 잘 숨기기는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치신다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라고 하나님을 충동질합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요 세상을 돌아다녔다고 했지만 욥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그랬죠, 말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욥은 나의 종인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막 그냥 입을 열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여러분을 자랑하는 대상입니까? 아니면 걱정하는 대상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사단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는 내 종 욥을 어떻게 시험을 해도 안 넘어갈 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는 눈치를 채요. 이 사단은요, 그 정도로 비상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치 못 챘겠지만 사단은 눈치채요. 그런 걸. 그래서 한번 해보면 되겠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보장하는 정도면 네가 아무리 흔들어봐라 되는지, 하나님이 벌써 딱 결정해놨는데 사단은요 그걸 갖고 또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드네요. 그게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지혜만큼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자, 이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필연적인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한 고난이죠. 아무튼요, 이렇게 사탄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욥이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그의 소유물을 칠 수 있도록 그걸 나한테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확 쳐버리면 하나님을 욕할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이놈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 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사탄이 지금 성경 속에서 아니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 앞에 착각하면서 도전을 했을까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사단은요 두루 살피고 다니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온 세상을 두루 살피고 다닙니다. 하나님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감찰하고 있어요. 사단이 눈여겨볼 때 그래서 보면서 야, 참 내 마음에 든다. 그런 대상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신실하게 섬기는 종이구나. 내 아들이야말로 내 딸이야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저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복을 받는지에 대한 샘플로 삼겠다라고 하는 대상인지, 하나님도 두루 살피고 사단도 두루 살피는데 어떤 여러분은 대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욥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샘플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바로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제 실제적인 장면들이 13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사단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욥의 모든 재물들을 그 많은 양떼와 뭐 가축들 그리고 심지어는 10명의 자녀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의도한 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욥은요 놀랍게도 그의 반응은 사단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엄청난 재난의 소식 앞에서도 욥은 물론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밀고 여기까지는 우리와 똑같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배했다. 예배하면서 오늘 21절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의 태도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상황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내세가 없다면, 만약 천국이 없다면,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욥이나 오늘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그런 죽음이나 그런 아픔들은 다 뭐예요? 개죽음, 개고생이에요. 특히 욥의 자녀들은요, 그 개죽음 아닙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뭐 불이 떨어지고 그냥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흔들려서 그냥 몰살해 죽는 개죽음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짧은 삶은 살았지만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얼마나 비극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가끔씩요 자신의 고난과 욥의 고난이 이게 하나가 그냥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오버랩되면서 사람들은요 욥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이 해도 너무했다 이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진짜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거? 왜 욥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말은 나도 그렇게 만들 수 있죠.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긴다. 주제 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원망을 안 하는데 우리 제3자가 뭔데 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게 있어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요. 당사자는 아무 말이 없는데 괜히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금방지게 말이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욥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욥의 기사만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랬다면, 후자의 사람이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욥처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져요. 사단이 완전히 실패하죠. 근데 사단이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2장 1절에 가서는요, 앞에 나오는 1장의 내용이 그대로 또 나와요.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사단도 모여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시죠. 사실은 어디서 왔느냐는 말보다는 뭐 하다가 왔냐라고 묻는 거죠.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욥을 괴롭히다는 말을 안 해요. 사단이 참 꼼수를 많이 부리죠. 내가 욥을 시큰 혼내주고 시험에 들게 하고 왔어요. 이러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지가 실패했잖아요. 시간이 꽤 지난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단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야, 시끄럽고 마 바른 말 해봐. 욥은 어떻느냐?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보았냐? 그랬더니 하나님 봐라, 나한테 기회를 또 주시네. 그러면서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은이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그를 치게 하여도 자기는 온전히 그 믿음을 지켰지 않느냐 라고 하니까 딱 고개를 들더니 아유 하나님, 그건요 자기가 안 당하니까 그렇죠.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자기 자식들을 누구를 더 사랑하나. 아이고 새끼손가락 깨물고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보세요. 똑같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번 그런 말 했는데, 당신 손가락이나 그렇지. 자기 손가락 깨물어봐야 자기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남은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더 애정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고 뭐 마누라 떠나가고 아픈 거, 저기 자녀들이 죽고 뭐 재산이 다 몸에서 나가. 지는 그냥 멀쩡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건강을 쳐보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2장 7절부터서는 욥이 고통을 직접 몸으로 받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대요. 그러면 아마 이 말이 종기로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이 종기가 얼마나 사실은 통증이 심한 건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제이미 자매는 이 종기라는 말이 온몸에 났다고 그러면 막 아주 아마 이게 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면역이 없애는 주사를 맞다 보니까 이 종기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요, 막 이게 계속 이게 새끼를 치더라고요. 막 여기저기 막 터져 나와요. 면역이 없으니까. 이게 참 생각보다 아픕니다. 근데 이게 온 몸으로 왔다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기도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살을 부대끼고 살던 마누라가 찾아와서 저주를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 말은요, 너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뒷말은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라 이러면서 저주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욥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단이 기대했던 것과 또 정반대로 첫 번째 재앙 때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시 1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영광에서 치욕으로 풍부함에서 궁핍함으로 정말 건강한 몸에서 아주 온 몸이 망가지는 그런 고통을, 질병을 알았지만 축복에서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욥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욥의 반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장 앞에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러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픔을 참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통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막 통곡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누가 좀 심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가끔씩은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사실은 그런 멘트를 자주 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할 내용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좋은 일이죠.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혜스러운 일들, 복받은 일들, 그것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욥의 삶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배웠어요. 반드시 응답이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복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도 알몸으로 나와 산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욥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이 많아서 혹은 복을 많이 받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자기의 신앙의 인격이 훌륭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세.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높이신다고 되어 있어요. 욥이 나중에 그가 받았던 복을 몇 배로 받는 10배나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요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막 자기의 몸을 긁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얼마나 신음하며 막 궁시렁거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까 이런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은 일부러 그게 여백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욥은 그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막 긁으면서도 신음까지는 냈겠죠. 근데 그때에 함부로 입으로 범죄치 하지 않았다는 것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인간아,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런 말을 안 하니까 남편이 지금 아내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침묵의 자세. 우리는 뭔 일을 당하면 자기의 어떤 형편과 상황을 막 변명하고 이야기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할 때가 많잖아요.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침묵했느냐는 거예요. 왜 침묵을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건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우리가 하다 보면 거기에 처음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나 그래요.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섞여 나와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지 않고 거두지 않는 그 곡식들을 40년 만에, 물론 하나님 주신 그런 만나도 맛있었지만 곡물을 처음 먹었어요. 그리고 막 6월절에 막 축제를 벌리고 신났습니다. 그러면 여리고를 돌면서 이야기하라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있잖아, 요단강을 건널 때 너 봤냐? 법궤가 그냥 딱 들어가니까 쫙 열렸지. 그게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앞서면 다 된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러겠죠. 근데 돌다 보니까 왜 자꾸 돌리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꾸 돌다 보니까 돌아버리겠네. 왜 자꾸 돌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불평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 끝은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아니 자기가 막 그래요. 내가요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요. 나는 일찌감치 제자 훈련을 받았고요. DTS도 했어요. 선교도 갔다 왔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에게 복을 안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입은 그렇게 불평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욥은요, 아예 자기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차라리 입을 열고 싶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십시오. 아멘. 네, 입이 열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꼭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까지 끝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굳이 열고 싶으면 그러세요. 하지만 오히려 침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는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건 뭐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면 화도 받는 것도 맞는 거 아니냐. 고난을 수용하는 자세.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기로 작정하셨다면 한편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 아니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그 아픔, 신음소리, 한숨소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멘. 그냥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 평생을 그냥 아프면서 살았으니까. 근데 그냥 이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가 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참 편해요. 병원을 뭐 이게 저는 지금 여러분은 이 안이 조용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는요 막 사이렌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요. 이 안에 맹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의사가 그래요. 친구로 삼으세요. 제가 막 불면증이 걸리고 그랬거든요. 이 소리 때문에. 그래서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명증이에요. 24시간 맹 하는 소리가 막 납니다. 받아들임. 그때부터 잠이 오더라고요. 허리 아픈 거 받아들였어요. 뭐 막 이게 갑상선이 생기고 뭐 그냥 받아들임이에요. 그냥 심장이 막혔다 그래도 받아들임. 여러분 사실은 나를 낮추는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받아들임 같아요. 수용하는 거. 그렇습니까? 하나님 필요하셔서. 다들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안 쳤으면 참 아주 그냥 과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받아들임, 하나님의 치심도 받아들임.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욥을 지탱시켜 주었던 것들이 뭔가를 우리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것 때문에 또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는요, 욥기 1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받아들임의 첫 번째가, 저는 그 첫 단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늘로부터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만이 고난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요, 재림 혹은 부활 신앙입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서 27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네,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걸 부활신앙, 먼 훗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니까요, 이 마음이 초조하다는 게 긴장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막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막 이 기대감에 부풀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할 때에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사실은 다 해결될 거예요. 아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망이 있는 사람
결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번역이 좀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에는 증금이나 순금이나 100%의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되리라. 이 신앙이에요. 지금 요번 용광로와 같은 불과 같은 시험이 자기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육체가 깨끗하게 순수하게 정금 같은 모습으로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나오리라. 지금은 우리가 병들고 지쳐있고 또 우리 브라인 같은 경우 장애 있고 그러지만 정말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이런 장애와 아픔과 눈물들, 이 육체의 고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욥이요 겁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다루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런 아픔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대가란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있단 말인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우리 욥처럼 나의 삶을 아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련이 올 때 예배와 겸손과 침묵과 수용을 통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의심과 원망, 불평들을 다 떨쳐버리고 욥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주권 또 주님 다시 오실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욥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욥의 승리의 비결 가운데 내가 적용하지 못했던 말씀이 혹시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나에게 시험이 올 때 실패했다면 예배가 실패했습니까? 침묵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습니까?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 실패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긴 한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나의 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가족의 질병이 나의 죽음은 아닐까? 이게 다 뭐예요? 우리에게 욥이 가졌던 이 부활신앙이, 재림신앙이 없어서 나는 왜 실패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가? 사단의 조롱거리라는 게 딴 게 있겠습니까? 사단이 볼 때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탄 앞에서도 내 종을 시험해보라고 할 정도로 자신만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결단하면서 하나님 욥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승리케 하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사단 앞에 주님 조롱당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습니다. 사단은 우리는 사단처럼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이 시간에 바라보는 당첨합니다. 하나님, 어떤 노래를 따지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이 모든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눈물과 질병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련도 주실 때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용광로와 같은 물구멍에 빠진 날지라도 순금처럼 현금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날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욥과 같은 믿음으로 이 욥의 대승리로 이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이겨나가고 욥이 10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장애 있는 우리 브라이언, 그리고 또 수술받은 우리 성환이 형제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또 제이미 자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업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년대에 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주여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 내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시간에 주님 찾아가시옵소서. 우리 유당들이 나의 힘을, 온몸에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아버지 앞에 가서 온전히 예배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 예배치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의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민함에 아버지 하나님 그 종기가 아버지 몸의 종기가 깨끗하게 취함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딸의 몸에 있는 그 모든 종기들이 깨끗하게 취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화년대 아버지 예수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이 한겨나고 세포조직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하여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아들만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아들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시대들 가운데 아버지는 주님 앞에 있으니까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그들 끌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못 살고 또 특별히 시련과 고난 앞에 시험 앞에서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해 주시고 우리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닦아주시고 부활의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을 바라보며 환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공포가 와도 죽음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들이 주여 속히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지휘하심과 인도하심이 남은 생에 욥처럼 순금같이 나와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일터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직도 길들은 우리 작은 길들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또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또
사도 바울은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문안하라 그랬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찬양팀들에게 또 격려, 위로의 박수, 축복의 박수.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